기억됨으로 만족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음식은 한두 가지 이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두 개 정도는 있기 마련이죠. 또 내가 못 먹는 음식이 없이 나는 모든 음식을 다 먹는다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싫어하는 음식이 한두 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좋아하는 음식의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좋아하는 음식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좋아하는 음식이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바로 편식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편식하는 것을 부모님은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TV 프로그램을 한번 보니까 한 아이가 무엇을 먹든지 초장과 함께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9살짜리 아이인데 과자를 먹어도 초장과 함께 먹고 밥도 그냥 초장에 비벼 먹고 핫도그를 먹을 때에도 케찹이 아닌 초장을 뿌려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부모에게 물어봤더니 그 부모의 대답이 아이가 어렸을 때 밥을 먹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그냥 이렇게 산낙지와 함께 장난으로 초장을 찍어줬는데 그거를 먹은 후부터 계속 초장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 거기에 초장을 뿌려주면 초장과 함께 어떤 음식이든 다 먹게 되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초장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를, 그러면 이렇게 맵고 짠 음식을 먹는데 아이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초장이 몸에 좋지 않다 할지라도 편식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식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에 균형 있는 성장을 가져올 수 없는 것, 이것이 편식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리고 특히나 부모님들은 편식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식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부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거나 자주 찾아보거나 그리고 새카맣게 칠해져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말씀과 함께 그 외에 다른 말씀들도 함께 받아들여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물어봤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됐을 때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귀중한 말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즐겨 읽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 아닙니까? 어딜 가든지 주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이야기들을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건을 경험하신 주님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내가 이 이야기들을 다 전해지게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부담스러워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 어떠한 이 옥합을 깨트린 대가에 대한 주님의 보상이
조금 결론을 다르게 맺었다면 우리가 좀 좋아하는 말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옥토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그런데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몇 배의 열매를 맺습니까?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조그마한 것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로 최소한 30배가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투자했는데 최소한 그것에 대한 대가가 투자 금액의 30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전한 나도 옥합, 이것을 드렸는데 이 비용이 얼마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값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드렸는데 그 데나리온의 값이 여러분 뻥튀기가 되어서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9,000데나리온으로 돌아오고 12,000데나리온으로 돌아오고 30,000데나리온으로 여러분 돌아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싫어할 내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그 여인의 전 재산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보상해 줄게 라고 하며 주님이 내미신 카드가 뭐였냐면 내가 너를 평생토록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드리고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을 살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드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되어지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며 만족하는 신앙이 이 여인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좋기에 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만족하며 이 여인은 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여인의 믿음이 순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이 있고 이 여인과 완전한 대비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사건, 주님이 칭찬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냐면 허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돈입니까? 제자들의 돈이었습니까? 제자들의 옥합이었습니까? 자기 것 깬 것도 아닌데 굳이 분개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왜 분개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분개한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명확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지금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 유다가 야, 너 이 가난한 거 왜 허비해? 나 지금 열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열받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진짜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도둑이기 때문에 이 돈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이야기하는 말의 명분과 그 마음에 있는 의도가 동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의도는 이거였는데 명분은 다른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순수하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착하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든 모든 일을 하든 명확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엉성한 사람을 순수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나쁜 사람도 순수하다라는 의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순수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동기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일치할 때 우리는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인이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이 물건을 드립니다, 이 향유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의도가 다른 의도를 내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명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 이 기도를 분명하게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보통 어떤 명분을 내세웁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더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 선배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야,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 돼.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돼. 저는 틀린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과 내가 거지 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삶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완전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야기가 별로 수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지는 복음을 전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정말로 못 사는 사람은 복음을 전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그럼 절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환경이 주님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내가 가난하면 주님의 상황이, 주님도 함께 가난해지시는 겁니까? 내가 정말로 못 배웠으면 주님도 함께 지혜가 없는 분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이거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와 내 권력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을 정말로 따른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요, 그것이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관계에 있어서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자 측으로 보면 제비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여자를 지칭하기에는 꽃뱀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진짜로 이성을 사랑하는, 상대방의 이성을 사랑하는 사랑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비족이나 꽃뱀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성의 상대방에게 훨씬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배려 잘할 수 있고요, 훨씬 더 많은 좋은 선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정말로 잘했다라고 박수 쳐줍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만일 그것을 주님이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떠나고 실망하며 떠나는 사람들은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않다라고 결론지어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것 있죠. 주님 앞에, 주님, 나 이거 주세요, 주님, 나 이거 원해요, 주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만일 주님이 그거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그거 말고 내가 다른 거 줄게, 그거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게 네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나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자꾸만 떠나는 이유, 정말로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주님 앞에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있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처음 시작부터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떠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동기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이시요,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제자들, 주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것들을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그 순전한 나드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러한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순수한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드려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동기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난 다음에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 만족하게 하면 그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성과를 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사역하다가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부목사의 전화번호를 내 핸드폰에 저장하는 일이 흔치 않아. 그런데 이 목사는 저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쁘게 생각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지속적으로 기억할 거라고 하는 신뢰함입니다. 아, 이 사람은 기억한다라고 나에게 약속했으니까 계속해서 나를 기억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기억해 할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억할게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 기억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능력이 있어야만 그 기억이 나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보상을 얻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주님이 나를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라도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희 둘째를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아빠가 이 이야기를 하면 상처를 받을까 받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아빠를 지 친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서 맨날 때리고 칼 주면서 칼싸움하자 그러고 뭐 자기가 무찔러야 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저희 아들이 저에게 있어서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사줘도 또 사달라고 이야기하고, 줘도 아빠 이거는 언제 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 가시겠습니까? 나 이 사람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관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별로 없으실 겁니다. 왜요? 그런 개념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자녀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왜요? 자식이니까. 그것은 그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설명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그것은 신앙을 우리가 주종관계로 물론 주종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더 나아가 왜 우리가 주가 종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자유한 자다, 아들의 신분을 가졌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종노릇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종은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야 라고 윽박지르면서 그것을 부른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가 종이 되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식으로 불렀고 아들로 불렀는데 내가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냥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관계,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와 종의 관계일 뿐이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만큼 편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더 정확하게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편안함이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신앙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나의 신앙이 좋아졌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졌어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표로 삼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느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의 지표로 삼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죠. 3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없애주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앙의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가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없었다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편해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많은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다른 결혼한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아내가 가장 좋은 아내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쁜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야 라고 이야기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아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편안한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관계가 무엇입니까? 편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편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합니까? 불편하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군가 앞에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과 앉아있는 그 시간이 곤욕스럽다면 그것만큼 힘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자꾸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결과나 성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굳이 주님이 나에게 이 옥합에 대한 대가를 엄청나게 주시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왜요? 그만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졌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실 때에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고 나쁨을 점검하시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편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 없는 거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왠지 기쁘고 즐겁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봉사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불편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불편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여인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수 있는, 그렇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너에게 엄청난 것들을 보상해 주기 이전에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관계를 먼저 형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익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희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몇 달 전에 독서 책으로, 권장 독서로 나왔던 바보 장기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보 장기려, 바보 의사 청년 장기려라고 하는 그 장기려 박사는, 여러분, 과거에 그 일제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9명 정도밖에 안 됐었다고 그래요. 의사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였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그 진료를 하면서 어떤 것을 보게 되어졌냐면, 잠깐만 손 한 번 쓰면 살아날 사람인데 그 손을 쓰지 못해서 죽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오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게 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그는 늘 모든 사람들을 공짜로 고쳐줬고 많은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야, 저기 고신대학교 가면,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병원이거든요. 고신대학교 병원에 가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도 고쳐준다더라. 돈이 없어도 고쳐준다더라.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장기려 박사가 자기의 월급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옥탑방에서 쪽방살이를 하며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나는 주님 앞에 산다. 그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보상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여인이 내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향유를 당신 앞에 드렸는데,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했는데 보상이 결국 나를 기억하는 것 이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따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보상할 거라고 하는 신뢰함이 있었고, 이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다음 생애라서라도,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줄 거라고 하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여러분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으면 주님이 나에게도 이만큼 주셔야지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그러시면 반드시라고까지 이야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실망할 날이 오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나를 기억할 거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토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단 가운데 가장 많이 드러났던 이단이 있죠.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정말로 조직적이고, 그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명령이 떨어지면,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정말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라고 했었을 때, 제 스스로, 이건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린 결론은, 그들은 가짜이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그들이 맛보게 되어질 영광을 그들은 소망하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저 멀리 내팽겨쳐 두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축복만을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을 그것으로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떡고물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여인의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순수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너는 그럼 순수하니? 아니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순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 저에게 마음에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 너의 신앙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기에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만일 나는 괜찮아, 나는 신앙이 순수한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 순수성이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고 가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무엇인가 좀 불편하다, 이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왠지 좀 찔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순수성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신앙 안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안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